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1장은 1절부터 10절로 되어 있는 짤막한 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 그렇게 일으켰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1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에 있는 물을 갖다가 나일강에 있는 것을 물을 피로 변하게끔 그렇게 했죠. 모든 그러한 집안에 있는 것이든 샘이든 피로 바꾸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바로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죠. 이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냥 타이폴로지, 하나의 모형론이 됨을 알게 합니다. 10가지 재앙 처음에 시작할 때 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또 피로 마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 예수님 이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을 때 그 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진 자가 이미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피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또 의로운 자로 입혀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에까지 마음의 깊은 영혼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핏부림을 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1장에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는 장자를 치는 그러한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초태생, 처음 난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 사람의 처음 장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심판했음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장자를 심판할 때 내 백성의 장자들은 심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백성의 그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수만큼 하나님께로 돌리게끔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은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모든 기적을, 표적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재앙이 남아있는데 한 가지 재앙을 이제 바로에게 또 애굽에게 내리겠다. 그러면은 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사정을 할 것이다. 제발 이제는 떠나달라고. 제발 이제는 너희들이 빨리 나가라고. 너희들을 다 반드시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갈 때에 기억해라. 내 말을 기억해라.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이 있다.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는 나갈 때 이걸 기억하라. 너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이웃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 구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거든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이웃에 있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금을 달라고, 은을 달라고, 폐물을 달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뭐 이게 맡겨놨어? 왜 달라고 해? 안 주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고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끔 하셨다고 말합니다. 금을 달라고, 은을 달라고 말하면 알았어, 여기 있어, 우리가 가진 게 이게 다야 하면서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옆집에서는 또 막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가 하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서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요, 살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살렸을 때 그 5명의 여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만지셨잖아요. 시브라와 부하와 그리고 바로의 딸, 그리고 요게벳과 미리암, 이 여인들의 마음을 만졌는데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께 속하게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끔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미 애굽 사람의 마음을 만졌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은금 폐물을 주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참 놀랍죠. 모세는 원수, 저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어.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끌고 가는 저 우리의 원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왕의 신하들까지도, 야, 모세는 위대한 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 저분의 말이라면 우리가 드려야 돼 하는 위대한 자, 아주 위대한 자로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그 백성이 뭔가를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그냥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에서 너의 인생,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 그럼 내가 지도하리라.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정오의 빛처럼 그렇게 높이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의 눈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아주 위대한 자로 보이게끔 해서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을 협조하게끔 그렇게 행하셨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이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존귀케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니. 주님 앞에 겸비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고 계심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57장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요.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없는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10장 28절에서 어제 새벽이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따라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니 바로가 모세한테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내가 너 얼굴을 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것은요 바로 왕의 그런 선언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바로 왕은 신과 똑같아요. 한번 말을 하면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말을 두려워했다면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너가 내 얼굴 보면 반드시 내가 널 죽이겠다고 했는데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또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단다. 다 가르쳐줘요.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직접 움직여가지고 왕의 장자부터 저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은 바로 왕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나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하나님 무슨 몸종의 장자까지 왜 죽입니까? 아니 가축의 그런 초태생까지 그것도 왜 죽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요. 그리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지었던 그 모든 것, 그 조그만 죄도 그 값이 얼마나 크면은 생명을 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에는 요한일서 1장 8절,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죄 없다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이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몸종의 장자라도 몸종이라도 가장 갓난 아이라도 모든 이가 죄가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그러한 가축도 역시 그들의 주인 때문에 그들도 초태생도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죄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힘있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로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는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표현이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개 혓바닥까지도 미세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속한 짐승, 애굽 사람에게 속한 개, 이 모든 것들 첫 대생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삶을 얻고 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개는 나쁜 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개는 착한 개여서 착한 일을 해서 살려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가 40세가 되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그런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자기 백성 싸우고 있으니까는 애굽 사람을 쳐서 말리다가 쳐서 죽이잖아요. 다음날 가봤더니 이제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왜 싸우느냐? 같은 백성끼리 왜 싸우느냐라고 말하니까는 그 사람이 얘기했죠.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냐 하면서 붙이잖아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일 것이냐.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는 미디안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 사람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나 똑같아요. 서로 싸우고 서로 거짓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삶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뭔가 구제를 많이 해서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서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얻는 사람,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연약해서 막 죄 가운데 떨어지고 넘어지고 할 때에 우리에게 경건함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입혔음을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이 개가 뭐 착한 개, 나쁜 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것 가지고 분리가 됐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12장, 13장에 보면은 뭘 가지고 구별을 합니까? 예수의 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진 자와 피를 가지지 않는 자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생명을 얻고 예수의 피를 가지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구별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보호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예수의 보혈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막연히 자기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말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구분이 바로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구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구별되고 심판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쪽에 양떼와 왼쪽에 염소떼를 구분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양떼들에게는 창세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복된 자로 우리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사람들은 구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렇게 조롱하는 자가 나타나서 말한다고 하죠. 만약에요, 세상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라고 진짜 믿는다면 다 교회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또 십자가를 봐도 그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그들이 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 말 보고 마치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의 모습, 당당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나가지 않겠다. 애굽 땅에 나가지 않겠다. 반드시 왕과 왕의 신하가 나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때 나가겠다. 모세가 여기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요청했던 모세는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나가라라고 나한테 절을 하면서 사정할 때 내가 그때야 나가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권위와 권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많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정오의 빛처럼 높이시며 권세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와서 이 말씀대로 모세에게 절하면서 나가라라고, 나가달라라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흩어져 가지고는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니까는 여기 있어요. 이거 가지고 빨리 나가십시오. 위대한 사람들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많은 것들을 주어서 보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오늘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속 깊은 곳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아무 공로 없지만은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